오늘은 제52강입니다. 왜 야곱은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유독 강조했을까? 왜 야곱의 장례를 국장급으로 치루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야곱의 축복과 장례 및 요셉의 유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48장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두 아들들과 함께 야곱에게 가는 것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일 후에 야곱이 요셉에게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한 후이겠죠.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요셉이 야곱을 위해 붙여놓은 의사나 아니면 연락권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락을 받은 요셉, 소식을 들은 요셉은 곧 두 아들들과 함께 야곱에게 갔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요셉은 두 아들들을 데리고 곧 야곱에게 갔을까요? 요셉의 효성스러운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아버지 야곱이 병들어서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고서 그 바쁜 애굽 총리의 그러한 그 바쁜 와중에서도 즉시 그 얘기를 듣고 두 아들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요셉의 두 아들들에 대한 고민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 문화에서 자랐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아내도 애굽 여인입니다. 애굽 온 제사장의 딸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두 아들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요셉은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과연 이 두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 그러한 소속될 수 있을까? 아버지 야곱이 이들을 이스라엘의 그러한 자손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동화되어서 같이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러한 두 아들들에 대해서 요셉이 고민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또한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래서 이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두 아들들을 데리고 즉시 이제 아버지에게 문병을 간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요셉에게 전수하게 됩니다. 2절에서 4절이죠.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들은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습니다. 야곱은 기력이 쇠진하여 침상에 누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 힘을 내어 침상에 앉는 것이죠. 그리고서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언약을 요셉에게 전수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이죠.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3절에서 4절의 내용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 나타나셔서 축복하시고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언약을 지금 요셉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요셉에게 계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이 기력이 쇠하여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서 지난번에는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는데 이번에는 중병에 걸리자 정말로 죽을 때가 된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요셉에게 계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언약, 믿음을 전수하고 계승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들을 양자로 입양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지파의 족장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후에 요셉이 낳은 아들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안에서 유업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요셉을 장자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장자의 권리는 두 몫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역대상 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몫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요셉의 두 아들들을 야곱이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두 아들들을 야곱이 축복하는 것은요,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는 축복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야곱의 신앙 고백이 깃든 축복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자신에게 전수된 언약의 계승자로서 축복하고 있고요. 자신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야곱은 지금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께서라고 말하는 이유는 언약의 계승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것을 지금 자신의 신앙 고백을 경험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축복인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요셉은요, 야곱이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이 지금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지금 차자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야곱이 오른손을 형 장자 므낫세에 얹고서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오른손을 향해서 므낫세가 이렇게 그쪽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그 다음에 야곱이 왼손 쪽으로 에브라임을 이렇게 양손에 잡고서 들어갔는데 야곱이 팔을 어긋져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서 야곱에게 그 사실을 지적하자 야곱은 나도 안다 하면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야곱은 다시 한번 요셉에게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야곱은 요셉의 청을 거절하고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했을까요? 야곱이 모르고 했을까요? 아니죠. 야곱이 나도 안다 아들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야곱은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따라서 한 것이죠. 나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이 한 축복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야곱의 그러한 축복을 통해서 먼저 축복의 원리를 바로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라고 하신 다음에 제사장들의 축복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주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과 축복을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축복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축복과 유언에 대해서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야곱의 축복이 1절에서 2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예언적 성격을 가진 유언의 형식을 띈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은 예언적 후일에 될 일, 예언적 성격을 가진 유언의 형식을 띈 축복이다.
나이 순이 아닌 목의 별에 의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네 아내들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 목의 별에 의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리고 이것은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도 있습니다. 책망을 포함한 축복이 되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루벤은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장자로서의 특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서모 비라와 간통한 그러한 사건 때문입니다. 35장 22절에서 루본이 서모 비라와 간통했죠. 4절에서 물에 끄는 같았은즉 이라는 것은 루벤의 성격이 충동적이었다는 것을 말하죠. 루벤은 결국 자신의 충동적인 성격을 이기지 못하고 폐륜을 저질렀고 장자의 특권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그 후 루벤 지파는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배출되지 못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것이 5절에서 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시므온과 레위도 야곱으로부터 심한 책망성 예언을 받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세겜성에서 있었던 딸 디나의 보복 사건 때문이죠. 세겜성 사람들을 속이고 할례로 고통당할 때 기습해서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이때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자였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때 당시 주변 족속들의 보복으로 전멸을 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으로 흩어지리라 이러한 예언을 했는데 9일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2차 인구조사 시 유다 지파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만 2천 명이 불과하게 되고 다른 지파처럼 땅을 분배받지도 못하고 유다 지파에 얹혀 살다가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 맙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이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어 각 지파 성읍에 흩어져 살게 되므로 야곱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이 8절에서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유다는 그 이름 자체가 찬송이란 뜻이잖아요. 유다는 그 이름대로 대단한 축복을 받습니다. 8절에서 형제의 찬송이 되고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한다고 했습니다. 9절은 사자에 비유하고 있는데 사자는 주권, 힘, 용맹성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왕조를 열므로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묻히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10절에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했는데 유다와 왕자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특별히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로, 히브리어로 쉴로입니다. 실로. 이것은 안식을 주는 자, 그 다음에 평화를 만드는 자 이런 뜻과 함께 그의 것인 사람, 자기의 것인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것은 그것의 소유자가 오시기까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것인 자 이것이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것은 참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포도나무에 나귀를 메고 옷을 포도주에 빤다는 것은 또 12절에서 이가 우유로 희다는 것은 유다지파에 임할 축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다지파는 야곱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죠. 결국 유다지파는 왕권에 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13절에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일 갈릴리 바다와 지중해 사이의 땅을 스불론 지파는 차지하게 됩니다. 이사갈 14절에서 15절에 나타났습니다.
건장한 낙이 힘이 세고 성실하나 특출한 것이 없어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낙천적이고 안주하기를 좋아합니다. 게으릅니다. 토지를 보고 좋게 여기며 농업 분야의 성실한 사역입니다. 이사갈은 후일 정치적 열망을 추구하지 않고 농업에 충실하면서 피지배층으로 육체노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단에 대한 예언이 16절에서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단은 그 이름 자체도 심판자,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후일 삼손이 사사가 되어 백성들을 재판하고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 표현할 정도로 호전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단은 후일 북쪽 라기스로 옮겨서 라기스 사람들을 멸하고 그곳을 지파의 기업으로 삼고요. 가장 먼저 우상을 숭배함으로 해악을 끼치게 된 그러한 지파가 되겠습니다. 갓, 아셀, 납달리에 대한 것이 19절에서 20절. 갓 지파는 호전적인 지파가 됩니다.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어서 적들로부터 자주 침범을 당했어요. 그래서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아셀 지파는 나중에 지중해 해변과 갈멜의 낮은 지대를 기업으로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매우 부유한 지파가 되고 왕궁의 식량을 조달하고 솔로몬은 이곳에서 소출되는 식량으로 두로왕 히람이 원목을 공급하는 대가로 지급합니다. 납달리 지파는 암사슴처럼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날렵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자신을 지키는 전사가 됩니다. 얘들은 사사시대 때 가나안 왕인 야빈이 침략했을 때 이를 신속히 물리쳤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것은 납달리 지파 중에 웅변과 노래가 탁월한 재능이 많은 사람이 많은데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여기에서 성취되죠. 요셉 지파에 대한 것이 22절에서 2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은 생 곁에 무성한 가지, 이것은 요셉이 번창하고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담을 넘었다. 다른 지파에까지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복,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이거 아낌없는 복입니다. 복의 원천들이잖아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는 CCM 가사,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이렇게 시작되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CCM 가사가 있는 것처럼 요셉은 야곱으로부터 가장 유다와 함께 아낌없는 축복을 받았고요. 이 요셉에게 주신 복은 이스라엘의 장자의 축복을 그럼 받았습니다. 베냐민 27절, 베냐민을 향해서 물어뜯는 일이라. 베냐민 후손들의 호전성에 대한 예언입니다. 베냐민은 구 사사시대 때 사사 에웃, 기브아와의 전투, 레인 첫 문제로 내전이 일어나서 600명의 남자만 남고 다 죽을 정도로 이렇게 처참하게 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물어뜯는 일이라는 야곱의 그러한 예언이 축복이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의 축복과 예언을 통해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달란트를 찾아 재능을 최고로 발휘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러한 메시지를 깨닫게 되고요.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도록 깨우치고 도와줘야 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야곱의 유언이 29절에서 3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은 다시 한번 12아들들에게 자신이 죽으면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는 이러한 유언을 하고 죽게 됩니다. 야곱은 이 모든 축복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러한 유언을 하고 임종을 맞이하는데 지난번에 요셉에게도 한번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했잖아요. 그러나 이번에는 12아들들이 모인 곳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야곱은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것을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평안한 가운데 숨을 거둡니다.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백성에게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사명을 다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귀한 메시지 또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의 장래와 요셉의 유언에 대해서 창세기 50장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장래 모습이 1절에서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의 장래는 국장, 나라에서 주관하는 이러한 장래를 국장이라 하잖아요. 왕이나 국가 원수들이 죽었을 때 국장으로 치르는데 야곱의 장래가 국장으로 치러졌을 이렇게 성대하게 치러진 것이죠. 야곱의 몸에 향재료를 넣었는데 40일. 애굽인들은 야곱을 위해 70일 동안 애통하고 울며 고굴했고요. 장래 행렬이 7절을 보게 되면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원로들, 8절에서는 요셉의 온 집안 식구와 형제들, 아버지 집안 식구들이 올라갔고 9절 병거와 기병이 함께 올라갔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장래가 나라에서 주관하는 국장급으로 치러졌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그렇다면 야곱의 장래를 이렇게 국장급으로 치러졌고 이것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요셉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 되겠습니다. 4절에서 요셉은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따라 가나안 땅에 장사해 달라고 바로에게 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겸손하게 요셉이 말하지만 실은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면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음을 알리기 위해서이죠. 11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아담의 야곱의 장래 행렬이 아닷 타작 마당에 멈추어서서 또 7일 동안 애통하며 장래 준비를 하자 이것을 가나안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웅장한 장래 행절과 애통하는 모습을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빅뉴스였을 것이잖아요. 당시에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야곱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이들은 막벨라 굴에 대한 매력도 소상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통해 야곱의 자손들이 이곳을 떠나 있어도 저 막벨라 굴이 야곱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자손들의 땅이구나 이러한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출애굽의 예언 연습입니다. 장래 행렬의 경로가 요단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430년 후에 출애굽이 있게 될 것이지만 야곱의 장래를 통해서 미리 출애굽의 예행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고센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또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한 것 바로 출애굽에 대한 그러한 예행 연습이라 이러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요셉의 용서가 15절에서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형들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아버지의 유언이라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에게 보복하지 말라 이러한 유언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야곱이 이러한 유언을 했는지 아니면 형들이 거짓말로 아버지 야곱이 이러한 유언을 했다고 둘러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말 속에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요셉은 울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면서 형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서 형들이 아직도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구나 하면서 울었죠. 그리고서 하나님의 뜻 내가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은 당신들이 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서 이 기근을 통해서 우리를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보복하겠습니까?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근거에 형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의 유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을 보살피며 복된 삶을 살다 110세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죽어가면서 24절과 25절을 통해 유언을 하게 되죠.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자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출애굽 시 자신의 해골을 메고 나갈 것을 맹세시킵니다. 왜 요셉은 이렇게 자신의 출애굽이 일어나게 되면 자신의 해골을 메고 나갈 것을 맹세시키고 있습니까?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요셉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해 명하였으며,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자손들에게 자신의 해골을 메고 나갈 것을 맹세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요셉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히브리서 11장 22절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유언대로 출애굽 때 모세는 요셉의 유골을 메고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그리고 세겜 땅에 장사하죠. 여호수아 24장 32절.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서 창세기를 오늘 50장을 다 마치면서요. 4대 족장에 대한 평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에 대한 평가는 언약, 믿음의 계승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6절을 통해서 이들을 4대 족장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러한 귀한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왜 야곱은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강조했을까? 왜 야곱의 장례를 국장급으로 성대하게 치루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왜 야곱은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 야곱의 장례를 국장급으로 성대하게 치루었습니까? 요셉의 은혜에 대한 보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알릴 것, 출애굽의 예언 연습이다.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창세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창세기를 한 1년 이상, 1년 거의 4, 5개월에 걸쳐서 강의해 오면서 좀 세세하게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너무 세세하게 한 부분도 있고 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미약하나마 창세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쭉 강의하면서 살펴보므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너무 이렇게 창세기처럼 세세하게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경을 객관적으로 한번 큰 줄거리를 가지고 쭉 이렇게 고속도로를 이렇게 한번 가듯이 쭉 살펴보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창세기처럼 좀 세세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